사고와 사건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참 많이 만날 텐데 우리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붙잡고 살았던 그것이 나의 문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 같았는데 막상 사고와 어려움 속에 보면 아무것도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모습임을 알고 낙심이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수 있고 우리의 문제를 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 정상일 교수님도 그 문제를 자신의 인생에 이제 절망 끝에 11층 높이에서 떨어져서 전신 마비가 되고 심정지가 왔었는데 하나님이 기적으로 살아났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이전에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만 예배드리고 6일 동안은 세상 가운데선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그렇게 삶을 살다가 7일째 되는 주일날만 예배드리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 인생이었던 그가 사고를 당한 이후에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에브리데이 크리스찬,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문제와 상황 앞에 딱 놓이게 되어지면 그제서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놓고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정상일 교수님은 그 이후부터는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받는 자의 축복만 구했는데 이제 내가 받은 축복을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일에 헌신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감사하다면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더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나누고 섬기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요한 1서에 보시면 우리가 사랑을 행하고 베푸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을 만나시지만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삶을 나누고 사랑하고 베풀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만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율법에 대한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출애굽기 20장은 10계명에 대한 이야기고 21장부터 23장까지 오늘 같이 나눌 말씀까지는 이제 시민법에 대한 율법입니다. 20장에 나와 있는 10계명은 이거는 기본법이라고도 하고 도덕법이라고도 합니다. 그 법의 세부 사항이 이제 21장에서부터 23장 오늘 우리 같이 나누는 말씀까지 이것이 이제 시민법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리고 의식법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의 더 법이 있는데 그것은 레위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같이 이제 23장까지 왔는데요. 이 율법의 말씀 같이 나누면서 어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데 이건 굴레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속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짐을 지어주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세 가지로 요약한다면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베풀고 행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여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모습들은 하나같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오늘 1절에서 19절까지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 33절까지 나와 있는 이야기는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세 번째 목적이 무엇이냐면 변화되고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변화되어져서 이전의 것은 다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율법의 목적인 거예요. 그것이 22절에서 30절까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서 우리가 전하고 선포하는 메시지가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데 쓰임받기를 원하고 계시더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이 그 길을 책임져 주시고 그의 인생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율법을 주시거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때 의미 없이 주시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고나 사건도 다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저런 일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사고도 만나고 문제도 만나고 병이 들 때도 있고 관계가 어려울 때도 있고 사업에 문제가 있을 때도 있고 만남에 문제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삶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찾는 사람이 복되죠. 그러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그 문제에만 집착하여서 쓰러진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고난을 낭비하지 마라. 고난의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40년 돌았어요. 광야 40년을 돌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의 삶들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 구름기둥, 하나님께서 기도하여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 이런 경험들을 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같이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겪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인생이 있는가 반면에 깨닫는 인생이 있어요. 그런 인생은 하늘의 축복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생을 승리하는데, 반면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깨닫지 못하는 인생은 믿음의 성장이 없는 거죠. 참 어려운 인생인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문제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과 의미를 발견하셔서 여러분이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기쁘신 은혜를 또 누리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 율법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쭉 묵상했지만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왜 내가 이걸 지켜야 될지도 모르겠죠. 그리고 이것은 벌써 2000년 전에, 벌써 예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그들이 지켰던 것이고, 우리와 환경도 다르고 상황도 틀리고 모습도 틀린데 어떻게 우리가 지키겠습니까? 그래서 그 의미를 발견하여서 그 의미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가 이 율법의 목적인데요, 이 율법의 목적 세 가지를 함께 은혜로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먼저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할까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법이 율법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자, 첫 번째가 1절에서 9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사회적 약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아와 과부나 그리고 가난한 자와 나그네들을 어떻게 대하라고요? 선대하래요. 그런 사람들을 선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9절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장 9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우리가 선을 베풀 때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왜 하나님은 이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선을 베풀라고 이야기하는가? 이유는 그들의 연약함, 사회적 약자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된 자, 가난한 자의 모습을 우리가 돕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불쌍해서 도와요. 그냥 국률의 마음이 있어서 돕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달라요. 우리는 오늘도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이전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었을 때, 그리고 나그네 되었을 때 누가 구원하였느냐? 하나님 아니냐? 그 은혜를 기억해라. 우리가 선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감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선을 베푸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없을 게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높여드리지 않아도 지존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더 이상 우리가 뭔가를 해드려도 갚을 그 뭐 더 나아질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연약한 자들을 나누고 베풀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자였었고 부족한 자였었고 나그네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행하는 거예요. 만약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없이 그냥 불쌍해서 돕는 거라면 이건 세상 사람들하고 동일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나누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려고.
교만하지 않으려고. 옛말에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모른다고요. 우리가 잘되고 성공하고 편안하고 안전하면 이전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안 잊어버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가난한 자, 어려운 자를 돌아보면서 마저 나도 그런 인생이었지, 이전에 그런 모습으로 살았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이제까지 오게 한 거야. 그것을 우리가 나누고 베풀면서 실천하면서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건 계속해서 율법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것을 하라고 하시는가? 기억하고 감사하라고요. 10절에서 13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회적 약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10절에 보시면 너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6년 동안은 이제 농사를 지을 것인데 거기에 소출이나 그것들은 열매는 너희가 얻어라. 그러나 7년째 되는 날은 밭을 갈지도 말고 묵혀두라. 그리고 거기서 나는 열매는 가난한 자들이 가져가도록 놔두라. 그리고 그것에서 남은 것들은 들짐승이 먹을 수 있도록 놔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제까지 왔는데 우리의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 열매를 거두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감사함으로 우리는 7년째 되는 해에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나게도 하시고 거두게도 하시고 열매 맺게도 하시고 은혜도 주신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을 기억하고 행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14절에서 19절입니다. 세 가지 절기를 지키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절기는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키는데요. 첫 번째가 무교절입니다. 15절의 무교절. 이 무교절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지켰던 것이죠.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유월절과 무교절이 연이어서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종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에 대한 기억과 감사예요. 다시 말해 우리 또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구원해 주신 것, 죄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는 것에 감사하는 것,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두 번째가 16절에서 나오는데 맥주절을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밭에 뿌려진 열매를 거두는 날입니다. 밭에 씨를 뿌렸습니다. 농사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지 않았다면 거둘 수 있겠습니까? 그 열매를 거두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켜주시니 감사하고 열매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맥주절 지내고입니다. 그래서 맥주절, 칠칠절,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이 절기를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수확, 우리가 벌어들이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하는 거죠. 세 번째가 수장절이에요.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열매를 거두어 이제 연말에 같이 그것을 이제 모두어 드립니다. 이 곡식의 창고에 이겨 부분이 생기고 모두어 드리는 은혜가 있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왔을 때 많은 것을 가졌어요. 냉장고 집에 다 있으시죠? TV도 다 있으시죠? 그러면 여러분 지구를 100명으로 따졌을 때 1% 안에 들어간답니다. 여러분 TV와 냉장고 없는 분들 지금도 99명이 그러고 산대요. 아프리카, 중동, 뭐 이런 데 가시면 정말 어렵게 사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곳에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실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오지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100개 프로젝트를 가지고 가죠. 1년에 3개 정도를 짓고 있습니다. 함께 협력해 주신다면 그 일에 동역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처럼요, 율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를 구속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킴으로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 은혜, 나에게 물질을 주신 은혜, 건강을 주신 은혜, 나의 삶을 지켜주신 은혜, 우리 자녀 주신 은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신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 바로 이 율법을 지키면서 하는 것이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는 여러분은 무엇일까요? 7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셔서 그것을 기념하여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안식일은요,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이요. 세상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요. 세상을 누가 주관하시냐고요? 하나님이요. 누가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냐고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그 창조의 모든 섭리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 그게 주일이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기독교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보면, 성경의 말씀으로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에 감사함이 없고 창조의 은혜가 감사하지 않아서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는데 무슨 성도가 될 수 있고 무슨 은혜가 있을 수 있고 무슨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본인 혼자 생각이죠. 착각하는 겁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어려운 가족들을 돌아보면서 무엇을 합니까?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래서 저희 교회가 늘 어려운 교회를 돕는 이유가 제가 교만해지지 않으려고. 맞아, 그들의 상황을 돌아보니까 정말 어렵고 힘든 것을 보거든요. 그들의 목사님들과 같이 교제를 하다 보면 나도 이전에 그런 일들을 경험했는데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거든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교제할 때마다, 어려운 분들을 만나고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맞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있을 때 붙들어 주셔서 이제까지 왔어. 이걸 기억하게 돼요. 그리고 그분들과 같이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모습으로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예표로 왕이 있었고 그 왕이 그 마을에 부자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왕의 나랏빚을 진 거예요. 무려 1만 달란트. 이게 지금 현재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냐면 한 달란트는요, 이게 하루 일당을 7만 원, 지금 하루 일당이 7만 원 훨씬 넘죠. 뭐 10만 원이 되는 분도 계시고 뭐 기술직에 있는 분들은 30만 원이 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냥 7만 원으로 잡았을 때 한 달란트가 어느 정도 금액이냐면 4억 2천입니다. 그럼 1만 달란트는 얼마일까요? 그건 거의 4조 2천억입니다. 7만 원으로만 잡아도 그럼 지금 더 한데, 그러니까 4조 2천억을 여러분이 빚을 졌다고 생각해요? 그거 못 갚죠. 근데 왕이 탕감해 줬어. 8.15 특사로 탕감해 줬어.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째지죠. 너무 좋죠. 그렇죠? 탕감하고 자유로워졌어.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탕감을 받고 이제 나오다가 누구를 만났냐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난 거야. 저 사람이 나한테 돈을 빌렸는데 안 갚어. 그 100데나리온은 7만 원이라고 얘기했을 때 700만 원 정도입니다. 700만 원 빚진 자가 만났어요. 너 돈 안 갚어? 그러면서 때리고 가두었어요. 이 사건을 왕이 아는 거예요. 걔 데리고 와. 그래서 다시 데려와서 너 내가 4조 2천억 탕감해 줬는데 그래, 너한테 빚진 700만 원 빚진 자를 탕감 안 해줬어? 그래, 그럼 나도 너 탕감 안 해줄래. 빚 다 갚을 때까지 가둬라. 이게 마태복음 18장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죄 없다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복을 주셔서 오늘 이제까지 왔는데 그 은혜가 감사하고 기억된다면 오늘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돌아보면서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리를 가라면 십리를 가고 소송을 걸어서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내어주고 오른뺨을 치며 왼뺨을 돌려대는 인생, 이것이 바로 손해보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 은혜가 감사하면 어떨까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복된 인생이에요. 오늘 영상으로 정상일 교수님의 영상 보셨잖아요. 이전에 사고 전에는 내 인생 내 인생으로 살았지만 사고 이후에 보너스 인생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다시 살려줘서 이제 그때야 깨달은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아간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여서 이제는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로, 이전에는 받으려고 하는 자리였었는데 베푸는 자리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율법의 목적 두 번째, 그것이 20절에서 33절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인데요,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 어떤 삶이요?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내 사자를 보내서 너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여기서 사자는 사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사자는 어떤 사자냐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에요. 하나님의 천사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먼저 너의 앞에 보내서 너의 인생을 주관하게 하십니다. 니네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내가 앞서가서 다 마무리하고 가겠다. 그러니 너희는 그냥 입성하면 된다. 무혈 입성해요. 진짜로. 그들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무혈 입성합니다. 난공불락의 성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를 미리 보내서 네가 가는 길을 다 예비해 둘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출애굽기 23장에 해주셨고 모든 것을 예언하셨고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셨는데도 여전히 미디안 광야에서, 그들이 가데스 바냐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가서 보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못 들어갑니다. 아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주셔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데 믿지 않아요. 이 이야기의 성취가 언제 일어나냐면 여호수아 5장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한 사자를 보내서 그 사자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 해서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에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대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길갈이라는 지역에서 진을 치고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 사자를 보내십니다. 13절, 여호수아 5장 1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아멘. 오늘 여호수아가 이제 마주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군대 장관입니다. 하나님의 사자인 거예요. 그 사자를 마주쳤는데 질문을 하죠. 너는 우리를 위함이냐 아니면 적들을 위함이냐? 너는 내 편이냐 아니면 적의 편이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 내 편이야? 남편 아니야? 남편? 뭐 이러면서. 네. 그래서 내 편이냐 너 편이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질문입니다. 이건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 때 이릅니다. 항시 남북전쟁의 사령관이요 하루에 3시간은 기도했대요. 막사에 흰 깃발을 꽂으면요 올라오면 누구도 그 막사를 들이지 말라 이렇게 명하였어요. 아니 전쟁터예요. 지금 평안할 때가 아니에요. 전쟁터에서 지금 막 전장에서 포탄이 날라오고 총알이 날라오고 하는 데서 이제 적들이 언제 공격할지 모르는데 3시간 그거 깃발 올릴 때는 어떤 일이 있어도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링컨은 3시간 동안 기도를 했어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여러분 3시간 동안 사령관이 어디 지금 뭐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지금 급박한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루는 승전보를 가지고 이제 장군하는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 링컨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날도 깃발이 걸려 있어서 들어가지 못하고 기다리다가 기도 끝에 이제 아브라함 링컨이 나왔는데 이분이 기쁜 승전보를 전해줬어요. 장군이 하나님이 우리 편인가 봅니다. 승리하였습니다. 이렇게 기쁘게 이야기했더니 아브라함 링컨이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일세. 승리가 중요한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서 있느냐 안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이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군대 장관 보고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이거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14절에 보면 이 군대 장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편 내 편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라. 그가 이르되 아니라 네가 네 편 내 편 이야기하지만 그게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많은 이들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기를 원해요. 내가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내가 하는 결정을 하나님이 따라주시고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편을 서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 신앙에 있는 사람들은요, 내 거에 대한 것들만 기도하고 내 거만 바라보고 살아가요. 기도를 해도 내 기도가 응답이 돼야지 믿음이 좋은 거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번 이런 어린아이 신앙이었어요. 광야에서 좋을 때는 찬양하고 좋지 않을 때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이들처럼 인내하고 기다리지 못해요. 무엇보다 하나님 편에서가 아니라 내 편에서 하나님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늘 기도하는 것은 내 기도 응답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에 응답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지만 내가 원하는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를 원하는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이 여호수아도 신앙이 연약해서 당신은 내 편이냐 제 편이냐 이렇게 묻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 편 제 편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돼야 돼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함께 고백하면서 신을 벗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신을 벗어요. 신을 벗는 게 무엇일까요? 그 당시에 신을 벗는다는 것은 종을 의미합니다. 종들은 신을 신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군대 장관 앞에서 그는 복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하시든 나는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도 어떻게 무너뜨려요? 하루에 한 바퀴씩 7째 날 7바퀴를 돌고 외치면 무너질 것이다. 절대로 건물은 그렇게 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을 행할 때 하나님이 무너뜨리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는 그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오늘도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사자를 보내서 내 앞에 인도하여 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그의 인생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이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다라는 증거고 그로 인하여서 그들은 그것에 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내 인생 내가 주장하며 여태까지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전에는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요, 그것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내가 앞서 사자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시고 23절에 내가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23절에 보시면 이 사자가 먼저 가서 이 가나안 7족속, 기골이 장대한 7족속을 다 쳐 무찌르겠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야. 벌써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예언하셨고 그 예언의 말씀을 들은 자 여호수아 갈렙만은 들어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믿지 못하면 그 믿음대로 다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27절에도 보시면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낸대요. 앞에 가서 보낸대요. 28절에도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 왕벌, 벌 아니고, 여러분 이것 또한 의미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그들은 이제 무혈 입성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반드시 앞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도 싸워보지도 않고 무혈 입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앞에 가서 이끌어 가시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성공은요, 다른 게 없어요. 우리의 인생의 행복은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갈 때 받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우리의 인생의 승리의 방법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거룩한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거룩한 백성은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하고 힘써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말씀 앞에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며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죠? 앞날이 염려가 되고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죠? 막막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은 평탄한 길과 형통을 주시겠다고 여호수아 1장 8절에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그 말씀 앞에서 오늘도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돈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학력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스펙도 아닙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율법은 바로 내 생각은 내려놓고 신을 벗고 주님의 말씀으로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29절 3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요?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에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아멘. 여기가 딱 오면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쫓아내신다고, 하나님이 멸하게 하신다고, 그 7 족속을 멸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신대? 방법이 있어요. 조금씩 하신대요. 30절 조금씩. 아니면 아니 하나님 한 방에 그냥 끝을 내시지 왜 조금씩 하시는 거예요? 감질나게.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나와서 들어가는 시간이 무려 40년입니다. 그런데 원래 그 길은요, 해변길을 따라가면요 11일 만에 도착합니다. 애굽에서 이 팔레스타인까지, 가나안 땅까지는요 11일이에요. 그 40년을 돌거든요. 그 40년을 왜 도냐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 해변길을 따라가면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통과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강성해요. 그냥 그 자리를 내어주지 않아요. 그들과 전쟁을 할 때 믿음이 연약한지라, 막 종살이하다 나와서 믿음이 연약한지라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께서는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훈련하여 단련하여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시킴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11일 만에 가나안 땅에 입성했다고 쳐요. 그러면 입성은 하지만 그 다음의 삶은 연약하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마이에서 물을 내어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한 적도 없고 믿음의 성장이 없다 보니까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환경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조금씩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들이 바로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닮아가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 가운데 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오늘도 응답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조금씩 응답해 주세요. 아니, 왜 이렇게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켜서 응답 이후의 삶이 변화되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75세 부르시는데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셔놓고 100세 주세요. 무려 25년을 기다리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훈련을 시키세요. 왜 75세에 그냥 주시지? 그랬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지는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이 없다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연약한 모습 속에서 넘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조금씩 우리에게 주시는가? 오늘도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지만 어떨 때는 바로 주실 때도 있지요. 그러나 조금씩 주시는 이유,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고 왜 딜레이가 되어지고 왜 인내하게 만드느냐 한다면 우리를 단련시킨 후에 응답 이후에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응답을 받고 그 다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응답을 내줬더니 응답 이후에 교회도 나오지 않고 응답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고 응답 이후에 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을 받은 자가 거룩하고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조금씩 열어가시더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도 왜 응답이 없는가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응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때로는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련받아서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브람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아니라 단련하고 훈련시켜서 조금씩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단련시킨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고 단련을 시키고 연단을 시켜서 하나님의 그의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이와 같이 변화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모습입니다. 때로는 율법대로 살면 우리가 손해볼 때도 있고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연약해지고 바보처럼 여겨지고 부족한 자처럼 대우받을 때도 있습니다. 억울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율법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의 하늘의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 목적을 통해서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신앙의 삶의 변화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 되셔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배하고 계십니까?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모습이에요. 내 생각 내려놓고 내 주장 내려놓고 내 방법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율법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하늘의 축복을 힘입어 살아가는 인생, 율법을 주시는 목적이죠. 또한 우리가 변화되어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세요. 때로는 세상의 이치와 방법과 이해가 되지 않지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